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물질이나 재물이나 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것이 잘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적 삶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주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대부분 내가 정말 내 영적으로 내 영이 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는 형식적으로 또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들랑거리는 거지요. 그것이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수양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지금 제물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나면 우리는 11조까지 다 하고 우리 아들까지도 11조를 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지금 믿음이 좋습니다. 헌금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예물이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물이 있지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 가인의 제사 받지 않았지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개같이 번 돈, 장녀같이 몸을 팔아서 버는 돈, 그런 돈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헌금을 위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다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예배에 안 빠진다고 그게 언제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구약의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광야에 피해 다녔습니까? 그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사건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말로 표현 안 될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어떤 처럼인가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셨다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우리는 살림,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죽음이 귀합니까? 사는 것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것을, 그것을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을 시키시는, 그 가치로 따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살지요.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적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 대신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죽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흥청망청 성탄절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돈으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부를 쫓아 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은 우리는 받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어떠한 재물이나 금이나 은으로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 제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공짜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이, 때가 지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교회가 15년이 되고 16년째에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어렵다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그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불만이 왜 생깁니까? 첫째는 인내가 부족하고, 둘째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 뜻대로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금만 기다려봐, 인내해봐,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5번 지금 2층에서의 수도가 터져서 이렇게 지금 온 천지 물난리고 나지만 때가 되면 다 해결될 문제, 그 중간에 힘들다고 난리를 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저보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를 믿기보다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제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예화를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사막에 길을 가는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완전 기진해서 죽을 입장이 됐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쓰러지려고 할 때 눈앞에 보니까 샘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물을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죽을 입장이죠. 그런데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한이 없어 깊었습니다. 뚜레박을 내리다 보니까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뚜레박에 물을 떴습니다. 뚜레박에 물을 떠다가 땡겨 올리다가 힘이 들어서 이거를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힘이 없기에 그러면서 한 줄 땡겨 올리다가 거의 다 올라왔는 것 같은데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지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 지금 줄을 잡을 수가 없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물은 다 올라왔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힘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은 영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차피 죽을 것, 우물의 물을 끝까지 없는 힘 있는 힘 다 해서 끄잡아 올려서 한 모금 마실 때 그때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고난이 이제 다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더 힘을 내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그 두레박을 올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나의 몫이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상 같은 그런 예화를 보여주시길래 손으로 안 되면 입에 물고라도 밧줄을 물고라도 잡아 당기고 싶은, 왜? 이제 다 왔잖아.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제 다 왔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우물을 두시고도 테스트하시오. 너희들이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나 버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 살 것이냐.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살았지만 앞으로도 더욱 힘을 내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잘되기 원하느냐, 영혼이 잘되기 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지.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뭔가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발부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7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가 누구예요? 갈급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대적해서 이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에 서는 그 자에게는 이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있지요. 그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시장에 가면은 어물전 구경하고 신발점 구경하고 이것저것 구경하듯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자가 세상에 온갖 것 다 쳐다보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에 갈 수 있느냐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것. 그 구원하여 주시려 오신 것이 구원의 끝이 뭡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길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는 자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이신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명에 우리는 순종하는 길이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내 영혼이 구원되고 내가 잘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나오지요.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성탄절이라고 그냥 말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진정 기뻐하는 것 같으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